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4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진짜 고생한 것 같죠? 그냥 수고한 것 같죠? 네. 그 겨울은 저한테 이제 추운 날씨는 아주 최악의 계절입니다. 제가 워낙 그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기침도 하고 힘든데 어쨌든 이 시기를 또 저도 잘 넘어가고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분들 또 아는 분들의 부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갔다가 오다가 문득 제가 알고 있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문재 시인의 죽은 자의 전화번호라는 시입니다. 핸드폰 안에 죽은 사람의 전화번호 몇 개씩은 있으리라. 선뜻 지우지 못하는 차마 지워버릴 수 없는 몇몇 세상에 없는 사람 전화번호. 유독 나만 그런 건 아니리라.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문상 다녀오는 길에 고인의 전화번호를 지운다는 사람.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부모님 아니고 친구들, 아마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이제 최근에도 사랑하는 친구를 암으로 잃어버린 분들도 계신데 친구의 전화번호나 때로는 형제나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너무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이 그 딸이 보낸 커피 교환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뜨는 거예요.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 쿠폰은 평생을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 쿠폰 오면 다 됐다고 연장하라고 누르잖아요. 연장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물의 만료 시점을 계속 유예할 거라고, 누를 거라고. 죽음은 잊혀지는 겁니다. 기억이 삶의 희망이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든 뭐 세월호 참사를 겪었든 또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에게도 절대 잊을 수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고인의 전화번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저의 형의 번호가 뜨더라고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형이지만 그 형의 번호, 형과 나눈 카톡, 형과 나눈 문자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저도 보게 되는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고인과 연결되는 매개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서럽게 불러볼 이름으로 그 번호를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장 로마서 10장에 가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상태를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버렸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언급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도 벌써 버렸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삼으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거나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려고 오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호의에 대한 배신한 사람을 버릴 뿐만 아니라 무섭게 보복했을 겁니다. 바울의 질문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는 말에는 절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그 백성들을 보복하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짓밟거나 보복하신다면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설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백성 삼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가슴에 울림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울림이 오거나 감동이 누구에게나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거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는 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야 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붙으심으로 요나를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지극한 편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자주 고자질하는 그런 형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치밀한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토록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자기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짓밟고 마땅히 나를 뭐라 하셔도 할 말 없는 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째,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얻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주셨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시면서까지 자신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나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능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죽임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체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는 개인의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험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 체험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절대화되면 독선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간증을 안 하지만 이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절대화되면요, 정작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아까 1절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 말이 자신만이 체험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떴던 이 엘리야가 왕비 이스벨의 살해 위협 앞에 벌벌 떱니다. 지극히 약한 모습을 가집니다.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조국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권력을 손에 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룩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자신마저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심판해달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해달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말은
이미 그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다만 그 심판에 대해서 공적이고 법적인 행사를 법에다가 호소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신뢰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정도라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딱 2명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의 조국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세상의 법정도 아닌 최고의 심판한 자인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자기 백성들을 치우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지금 위태롭게 만듭니다. 첫째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가장 타락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왕비 이스벨은요, 어릴 때부터 열렬한 바알신의 숭배자였는데 결혼 후에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요, 제단을 쌓고 거대한 아세라 목상을 전국 곳곳에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보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정도라면 고발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야의 고발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고발에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미 7,000명 남겨두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딱 보니까요,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저것들 다 지옥에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는 7,001번째라는 거예요. 7,001번째다. 그런데 그러면 이 7,000명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바울 시대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그 7,000명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는데 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지옥에 마땅히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이 세상은 전부 패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7,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잡아다가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울 자신도 구원을 얻었어요. 이러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불안당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가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양, 나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 같아요.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정오합니다. 차별합니다. 혐오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서운 게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잘 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수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정오심으로 변하고 그 정오심은 결국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저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서 비로소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중심을 보지 못한다면 적어도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당시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엘리야가 볼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는요, 저 하나님 믿나?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 외모로 속단하면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돼요. 하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교만에 빠져요. 사람들을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면요, 자기 교만에 빠지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요, 잘 믿고 있다는 내가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가 남의 중심을 잘 보려면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 중심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중심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부분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는 우를 범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의욕도 상실한 채 거의 죽기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으세요. 너 다 됐다. 너 이제 시효가 끝났다. 너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엘리야를 북돋아줘요.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동력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놓치고 그저 보여지는 상황에 낙심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절망이라는 장벽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세요. 절망 그 자체였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해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본다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 소망을 못 가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영원한 벌에 처해져 있던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어쩌면 그릇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영적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이 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는 놔두고서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토록 절망적인 시절이었던 때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계속해서 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는데,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죄를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죄에 순종하며 제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삼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더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해 보면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의 보이는 상황은 막막하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오늘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나를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자꾸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제가 이제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보고 하면 이제 그래요. 다들 이제 뭐 큰 소리로 부르는 분도 몇 분 있어요. 대부분 입도 뻥끗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흐밍하듯이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련되게 가사를 안 띄우고 악보를 해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것만 보고도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수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요, 나 잘 모르지만 몇 번 들어봤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이 찬양을 믿는다, 내 고백이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이 심정으로요 한번 불러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계획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그 말은 너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절망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동력자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나는 7,001번째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내 모습 속에서도 나는 이미 포기해버렸고 나는 이미 내 마음에서 끝내버린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이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보이는 상황에 날마다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 교정받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적 자아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귀한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